오늘은 세겜에 큰 돌이 세워졌던 일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겜에 큰 돌을 세웁니다. 신앙의 선택과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돌이 중요한 기념이 되어지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으고 그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리고는 촉구합니다. 진실함으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아멘. 오늘 이 결단의 고백이 우리 창조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고백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선포 또 이 권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을 꿰뚫어 보는 예언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표류할 위험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탁월했습니다. 요단을 가르고 건넜습니다. 전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끌고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8,000년이 넘은 도시, 가장 우리 인류 역사상 고대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견고한 것이었고, 고고학적 발굴이 보여지는 것처럼 벽 두께가 정말 어마어마한 벽이 2개나 놓여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깥 외벽을 오히려 성 안쪽으로 무너뜨리시면서 이스라엘이 걸어 들어갈 길을 오히려 마련해 주시고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게 하는 일을 하는 위대한 승리를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증언했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을 확증했으며 각 지파가 그 일을 이어서 하는 지파 동맹의 형태로 진행되었던 모든 일을 완수하고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슬프게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변질된 다른 세대가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감지한 이 일의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세겜에 큰 돌을 세우고 함께 믿음을 확정하는 일을 공동체적인 노력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경험한 자들이 없는 시대 가운데 있는 특징을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주인께 묻고 메시아에게 묻고 왕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파가 없어질 뻔하고요. 레위인의 첩이, 레위인이 무슨 첩입니까? 근데 레위인의 첩이 죽어서 12토막이 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지고 끔찍한 전쟁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 일의 해결을 위해서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혼돈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에서 보게 됩니다.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반복하는 일이 정말 안타깝게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를 살아갑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만왕의 왕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묻지 않고 그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공동체적인 노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북반부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국가의 신앙의 사람들이 세속화의 물결과 급격한 인구 감소의 도전에 서 있습니다. 독일 조사 플랫폼인 스타티스타의 조사를 따르면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63%가 종교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가볍게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 아주 숙제 없는 사람이 괜찮습니까? 그래도 절이라도 나가는 분이 조금 난가요?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참 다른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도무지 반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면요, 저 군에서 군목을 했기 때문에 지휘관이 우리 로마 캐톨릭인 경우도 있었고, 불교 신자인 경우도 있었고, 기독교 신자인 경우도 있었고, 무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교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교만을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일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세속화는 단지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보다 이 세속화의 정도가 엄청나게 심한 걸 알고 계세요? 그래도 미국은 그냥 50% 가까이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줄로 의식해요. 우리는 63%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045년이 되면 고령 인구가 37.3%에 달할 것이라는 데이터 예측이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가 이런 위협적인 흐름 속에서 신앙의 승계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주일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함께 우리 결신서 만들고, 오늘은 이제 또 다시 한번 오늘 또 받으셨죠? 예.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나오셨으면 오늘이라도 써놓고 가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제가 좀 잘 나누고 싶은데, 일부 설교할 때도 보니까 제가 주님 주신 마음만큼 잘 나누질 못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여호수아가 촉구하죠.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른 신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세워가는 일이 서 계십니까? 우리는 가정예배 결신서를 통하여 이 일을 공동체적인 노력으로,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의 연대와 하나님 앞에 세겜에 큰 돌을 세웠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이거 하나 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여러분 신앙적 결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노력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길을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사사기 시절 같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성경의 길을 걸어갔어요. 거기에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는 생로병사를 경험한다고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어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분들이 가졌던 신앙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가졌던 신앙의 얘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총회인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의 영광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시적인 교회가 무너진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가시적인 교회가 타락한다고 해서 교회가 타락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믿음의 길을 걸으며 그 영광 안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요, 그냥 하고 싶다고 진행하시면 안 돼요. 괜히 집에서 빵 뛰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인 이런 거 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 징계 받으실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적 전승을 따라 배워온 체계 속에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그쵸, 4년, 3년 또 이어서, 저도 학교 다닌 것만 생각해 보니까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만 거의 10년 넘게 보냈더라고요. 배우는 시간으로.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예배가 있고 예전이 있고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주일 예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의 방편이 계속해서 시행되는 일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은혜의 방편, 사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 일을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주중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 악한데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노출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세계관인데요, 영화를 보고 뉴스를 듣고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까? 세상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겪게 되는 어떤 결정과 결단과 삶의 방향들이 성경을 촉구합니까? 아니면 돈 벌고 인정받고, 사실 이것보다는 요즘은 생존하고 이렇게 나가는, 목숨 붙여 살아가기조차 위협스러운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어찌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이르렀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그날을 기쁨으로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기 가정예배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교회가 가정예배의 승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우리 작년에 우리
비전 당회 때 결정했습니다만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일이에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은혜의 방편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없으면 그 일이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은 거의 핍박하다시피 이거 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잘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님도 강하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주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너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며 말씀을 집에서 강론하는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돌을 세우는 일을 통하여 기념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돌 세우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다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다 따라하고 다 함께하는 일로 공동체적인 거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못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돌 세우고 이스라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쫙 잘 갔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돌은 남아 있습니다. 세겜의 돌을 보는 자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부모에게 물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모는 신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5월 18일 교회적으로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일을 헌신했다라는 이정표를 세우고, 우리는 왜 가정예배 드려야 합니까?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가정은 이 일을 통하여 이런 은혜, 이런 은혜, 이런 은혜를 경험해 왔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손주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 다음 세대까지 볼 것 같아요. 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이야기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24장 26절로부터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있고요, 입으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결심이 생각으로 표현돼서 말로 나오는 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엔 글로 쓰는 게 달라요. 이걸 공식화라고 합니다. 글로 써서 확정하고 모두 안에 확실한 언약이 되게 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오늘날과 같이 자유로운 세계를 익숙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엔 강요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기 싫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단이 엄청나게 이 일을 공격합니다. 왜요? 가정 예배를 무너뜨려야 신앙이 깨지거든요. 다음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일은 가정 예배를 깨트려야 가능하거든요. 심각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격 무서워서 안 할 일입니까? 나의 게으름에 방치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기도하고 나가는 일, 뭐 할렘하고 말렘은 말고 하고 뒤로 빠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결단을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기로 했던 헌신을 여러분에게 기억시켜 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내시면요, 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작성해서 카톡방 만들어 드리고 거기 예배 드리고 사진도 좀 올려보세요 하고 잘 진행하시는지 확인도 하고 항존직들은 이게 또 본이 돼야 될 의무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억지로 한다고 되겠어요? 그래도 안 하면 너무 이상한 거죠. 도와드리고 이런 일 통해서 세워가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이 이 은혜의 방편을 얘기하시는 성찬에서 분명히 얘기하신 게 뭡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이라는 것이 그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의 아나무네시스는 이데아를 동경하는 마음으로 되새기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행되는 현상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꼭 헬라적 사고를 따라가지 않아도요, 마음에 생생하게 일깨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찬 아닙니까? 성찬을 행하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결심서 내실 때 찍어서 카피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출력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확대해서 거실에 크게 걸어놨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좋겠어요. 그 오는 사람, 저 집 방문한 사람이 뭐야 그러고 얘기할 때 딱 얘기할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안에 증거를 세우는 일의 필요성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왜 기도하기로 하고 기도 못할까요?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운 것도 넘어져요. 그러나 세워놓은 것은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결심을 일깨워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일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결단은 우리에게 책임적 응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건네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예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할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근데 아무도 없다, 나 혼자밖에 못하겠다, 그래도 써서 내시고 이름들을 적으세요. 여기 가족들 이름들 적는 날 있는데 같이 하기로 한 사람 사인하는 겁니다. 같이 하기로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무조건 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실은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글쎄 교회 항존직들도 가정예배 안 드리는 가정들이 꽤나 많습니다.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교회 나오고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세대 가면요, 바로 끝나요. 바로. 그게 우리가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경험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일을 세워가는 일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가정예배 결심서 제출에 따른 창조교회 교회 참석수를 예측하도록 프로그램을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만들었어요. 참 요즘은 컴퓨터가 일을 잘해줘서 참 행복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빨간 게 20% 아래로 결심서를 제출한 경우에 우리 교회가 저렇게 줄어가게 돼서 2075년, 그죠? 지금부터 50년 후에는 참석 교인 수를 100명으로 줍니다. 그런데요, 50%가 참여해 주시면 지금 조금 줄기는 하죠. 저게 왜 이렇게 주냐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저렇게 줄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활력 있게 생명력 있게 이어져 가는 일은 되어진다고 판단을 해요. 이거 그냥 돌린 게 아니라 연구조사들을 반영하도록 한 3가지 연구조사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 시간 없으니까 다 반영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요, 그래도 줄어요. 그래도 저 정도면 그냥 교회가 죽었다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70% 이상으로 가시면 일단 교회가 숫자적으로 증가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요. 그래서 숫자가 높아지고 역시 인구 감소율에 따라서 줄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은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2075년 50년 후에도 창조교회 교인 숫자가 요즘 예배드리는 숫자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 일은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은
더 크고자 하는 노력에 애를 쓰지 않았지만 중형교회로서 의미와 가치를 가지며 가족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의미 있는 선교 활동을 하고 활동들을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이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야 합니다. 내려주시죠. 저건 내려주세요. 쟤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AI가 제가 제시한 그 자료들 따라서 이제 해본 거예요. 저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분입니다. 너의 가정을 성소로 삼을 것이냐, 내가 임재하는 곳이 있는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세울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더러운 것들이 흘러들어오고 심지어는 음란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일이 없이 우리들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점령해 오고 또 도착적인 일들에 빠져가는 자녀들을 보는 안타까움들, 여러분, 가정 예배에 희망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의 진실함으로 연약함을 나누고 아버지도 고민하고 있다, 엄마도 힘들어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같이 경험하자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예배 결신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창조교회의 미래를 위한 영적 투자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는 교회 예배의 대처가 아닙니다. 대체가 아닙니다.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에 주일날 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누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생략할 수 없는 통로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결심서 복잡할 거 없어요. 매달 며칠부터 정기적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쓰시면 돼요.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오늘 날짜로 쓰세요. 그 다음에는 매주 무슨 요일에 언제 드리겠습니다. 잘 안 되면요, 모요일 모시하고 써도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결단을 하고 은혜를 붙잡는 거하고 포기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심지어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왔던 분들, 나 하다가 안 됐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을 가로막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흥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반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음을 일으키고 이민족의 복음 통일을 일으키시며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이 세워져 가는 것이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이 확정되는 일 가운데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 갱신을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가정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의 영광에서는 우리 창조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의 영광, 광야에서 겪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요단강을 건넌 기적,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린 승리,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으며 여호수아는 큰 돌을 세우고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 돌을 기억하는 자마다 믿음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자체가 도태되고 타락하는 일이 있었지만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오기까지 믿음을 이어가는 영광이 되었고 우리의 세대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의 가정예배 결신서의 헌신이 한마음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큰 돌을 세워 기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 우리 안에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창조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 자신, 우리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세대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 예배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주시며 진리가 흘러가는 생명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던지신 질문을 우리도 듣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주님,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와 내 집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결단이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창조의 모든 가정들이 가정예배 결신서를 통하여 은혜의 방편을 충실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기도가 있음을 인하여 이 일이 세워질 줄 굳게 믿습니다. 세겜의 돌이 이스라엘에게 증거가 되었듯이 우리의 결신서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책임적인 응답을 반복하여 일으키는 영광의 요소로 우리 가정 예배들이 서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 은혜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선음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성취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신앙의 대화가 있는 예배,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증언들이 이어지는 가정 예배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주님 앞에 결정하고 나아가는 가정 예배의 모든 장소와 시간들 위에, 모든 도구들 위에,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줌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아름다운 은혜 속에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